사람의 허탄한 말은 주님 감추어 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또 밝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나타난 우리 각인의 영원한 운명을 저희들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죽음 건너편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또 분명히 알고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낮고 또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구약성경 956페이지 전도서 10장. 네,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예. 성경 강연에 이제 3일째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일요일 오전에서 3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이틀 동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어제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너희로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들이 쫓아가는 헛된 우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소송을 일으키셨잖아요. 너희가 정말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고 후레사도 장례사도 장차 당할 일도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복도 내리고 화도 내려봐라. 우리가 연구하여 결국을 알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구약성경 3500년 전에 2700년 전에 2600년 전에 모세오경 이사야 성경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무나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장시간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됐는지 그 성취함의 역사를 확인하셨죠.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죠.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하루에 2-3시간씩 며칠을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 가운데 들으신 분들은 몇 가지의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장래사도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 10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었죠. 자,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뭘 알지 못하죠?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장래사 중에서도 이제 여기 뭐라 그랬나요? 신후사. 몸신자, 뒤웃자, 일사자죠. 내 영혼이 이 몸 밖을 벗어났을 때,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장래사를 알게 할 분은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미리 기록하시고 장래사, 후래사를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 깨달으라고. 자, 예레미야 애가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은 거잖아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멸망에 가는 남유다를 향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 그런데 듣지 않죠. 자,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리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 안에 그 성전 기구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고요. 남유다 백성들은 비참하게 그렇게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가 멸망된 것을 남유다 백성은 물론이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Is it nothing to you, all you who pass by?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성전은 불타고, 그죠? 자기들이 이제 주권은 빼앗겨 버리고 나라가 망했는데 이것을 그냥 나와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본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아주 오래 전에 일어났던 남유다의 멸망, 어제 배우셨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저희와는 관계가 없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정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루를 하나님이 무사히 지켜주시고요.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건너가고 갑작스러운 사건, 재앙으로 인해서 죽음을 건너가고 오늘도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실에서 병원에서 고통당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요, 정말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재앙의 소식들, 사건, 사고, 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전쟁의 소식들, 비참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결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틀 동안 배우신 모든 말씀,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증거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과는 관계가 없나요? 아닙니다. 어제 배우셨죠? 이틀 동안. 성경 속에 인간 역사의 과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분명한 증거가 있죠. 허탄한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간 역사의 미래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될 거예요. 주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시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사람이 뱃속에서 9달, 10달은요, 7, 80의 생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맞죠? 예. 그리고 이 세상에서 7, 80의 생애는 죽음 건너편에 펼쳐질 진짜 세상을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을 이 믿음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장 말씀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나 곧 내 영혼. 내가 누구라고요? 나 곧 내 영혼입니다. 나의 실체는 이 몸이 아니라 이 흙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영혼이 나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썩은 후에 내 영혼이,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리라. 자, 이 말씀은 오늘 후반부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잠시 후에 있을 일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죠. 미래입니다. 장래사예요.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하신 거 맞습니까? 죽음을 피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수많은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나 그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첫날 강조해서 말씀드린 영적 사실입니다. 이것이 장래사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죽음 건너가기 전에 이 심판을 피하라고 권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걸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그 다음 뭐죠?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가 뭐라 그랬죠? 그인 줄, 이 그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 죽어가는 것,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우리 인생의 비참과 재앙과 이 죽음은요, 죄 때문입니다. 근본 원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거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죄가 뭔지, 그리고 죄의 끔찍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브라함이 낳기도 전에 있었고 태초에 상고부터 계셨던, 그렇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물이 그를 인하여 그를 위해 창조되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내가 바로 그인 줄 알라 그 말이에요. 만일 이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뭐라고요?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뭐죠? 죽으리라. 이게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죽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요 여러 종류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 병도 걸리지 않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도 잘 되고 키우는 짐승들도 잘 돼요.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74편과 욥기서 21장이에요.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 아삽과 욥이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 질문을 던지잖아요. 악인들은 잘 사는 거예요. 악인들은 병도 걸리지 않고요. 장수하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어요. 그런데 의인들은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일생일대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 고통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병 없이 죽는 거 어때요? 행복입니까? 세상 눈으로 볼 때는 행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떨어지느니라.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가요. 갑자기 파멸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아시죠? 날마다 연락합니다. 고운 옷을 입고. 그러다가 갑자기 죽었는데 바로 그것이 지옥 음부였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 죽는 죽음이 그런 겁니다. 병 걸려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죠? 고생하다가 죽어가는 그 죽음이라 할지라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뭔 줄 알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지 못하고 죽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하나님 앞에 죄인의 의미는 뭘까요? 누가 죄인일까요?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죄인의 운명은 뭘까요? 성경만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증거하는 죄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10페이지에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라 그랬죠?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20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이러므로 무엇으로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나무로 설명하시면서 지금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직접적인 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만은,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포도는 어디에 맺히죠? 당연하죠. 이제 무화과는요? 무화과 나무에서. 엉뚱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질문한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특히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인생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 가시나무, 엉겅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다고 가르쳐요. 이제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교회 나오면 십계명부터 가르칩니다. 말씀 지켜야, 십계명 지켜야 천국 간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시나무인 것을 아셔요. 우리가 엉겅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열매, 선한 열매 기대하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 가시와 엉겅퀴는 언제 났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을 때, 그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뭐죠? 엉겅퀴를 냈습니다. 죄의 상징이죠. 자, 그래서 왜 감이 열렸습니까? 감나무니까. 감이 열려서 감나무가 아니에요. 본질이 뭐죠? 감나무니까 감이 열린 거예요. 감이 안 맺혀도 무슨 나무죠? 감나무입니다. 하나 맺혀도 감나무, 뭐 두세 개 맺혀도 감나무, 많이 맺혀도 뭐예요? 감나무예요. 당연한 질문이죠. 왜 해바라기 꽃이 피었죠? 근본이 뭐예요? 씨니까. 왜 봉숭아 꽃이 피었습니까? 봉숭아 씨거든요. 하나님은 근본을 보고 근원을 보시는 거예요. 그죠? 자, 죄의 시작.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뭐라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맞죠?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뭘 지는 거예요? 죄를 지는 거예요. 왜 가시가 맺혀요? 가시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시나무인데 가시가 맺히는 게 당연한데 이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겠느냐. 너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의인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나무로 태어난,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인생들의 의는 너희 인생들에나 유익할 뿐이라 그랬어요.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의 의는, 그 다음에 뭐예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인생들이 행하는 의는요, 인생들끼리의 의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의를 행하려거든 거짓 없이 동기에서부터 완벽하게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의로운 행위여야 돼요. 누가 그 행위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누가 지킬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를 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죄인의 운명이에요. 이거 무슨 나무같이 보이십니까? 모르시죠? 열매를 한번 보죠. 무슨 나무인지. 자, 여러분 생애 가운데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런 열매를 맺혔다면 여러분은 무슨 나무죠? 죄나무, 가시나무 인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간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몸으로 직접 간음해야 간음했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은 물론이고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뭐예요? 이미 간음한 겁니다. 그죠? 이 세상 사람은요, 누구를 때려 죽여야 살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기를 보셔요. 왜 죽이죠? 미우니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눈앞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한 번 미워하면 뭐죠? 한 번 살인죄 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살아가다가 화도 낼 수 있고 짜증도 낼 수 있고 노도 발할 수 있지. 그런데 화내는 것, 짜증내는 것, 분노하는 것, 이거 살인입니다. 심지어는요, 사람을 보고 눈 한 번만 흘겨도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의미거든요. 아주 우리 욕설의 작은 욕입니다. 미련한 놈.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한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요. 너무하지 않나요? 저는 그 말씀 들을 때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는가. 어떻게 눈 한 번 흘겼다고 그 무서운 지옥에 보내십니까? 어떻게 짜증 한 번 냈다고 화내는 자를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그죠?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왜 우리죠? 삼위일체 하나님. 맞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창조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창조했거든요. 같이 해보실까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라. 이사야 54장 5절 말씀입니다. Your maker is your husband.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어떤 흠이나 호리만한 죄도 하나님은 허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하실 때 여러분을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심판하지 않아요. 너는 누구보다 거룩하고 누구보다는 더 죄 많이 짓고 이렇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요. 네가 나처럼 거룩한지. 여러분 이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누가 설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또한 반전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누군가가 여러분을 한 번만 미워했다면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것이 지옥 갈 죄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면 그 사람 영원한 지옥 불못입니다. 눈 한 번만 흘겨도 그랬는데 만일 여러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때리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도 대우를 받았다면 그 사람 지옥 갈 죄인 거예요. 그죠? 그건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그만큼 존귀하다면 다른 사람은 얼마만큼 존귀하죠? 얼마만큼요? 예, 동일하게 존귀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도 그걸 증거하고요. 세상에서도 가족끼리 가장 많은 죄를 범합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왜? 너무 자주 보고, 그죠? 너무 잘 알고. 내가 난 자식이니까. 여러분, 내가 낳았다 그래서 내 겁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나와 결혼한 내 아내 남편이라 그래서 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먼저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존재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요, 함부로 말하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한 그 모든 것이 지옥 갈 죄예요. 십계명은, 앞에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 맞죠? 그 나머지 6개는 인간과 인간끼리 짓는 그 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든 적 없나요? 예, 사람 앞에 고백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이 다 주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숨기시면 안 돼요. 오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습을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의인은 없나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거짓되되 진리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열매를 맺혔다면 여러분은 무슨 나무예요? 죄나무. 근본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한 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뭘 행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할 수 있으래.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구수인, 에디오피안이잖아요. 피부가 검습니다. 하얗게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표범이 그 반점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하시는 선은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 맞죠? 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잘한다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하십니다. 예.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죠? 천국문을 막고 교인 하나를 얻으면 같이 해보실까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도다. 예. 자기 안에 허물, 숨은 죄는 보지 못하고요. 겉으로 지킨 율법 행위, 11조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죠? 겉으로 간음하지 않고, 그런 자기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저 뒤에 있는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뒤에 있는 저 더러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그래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행위로는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맞죠?
예수님도 그들의 선한 행위는 인정했잖아요. 율법 행위는. 그러나 그것은 더러운 의예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죠? 세리요? 예, 맞습니다.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도 알고 자기도 알아요. 고백할 것은 죄밖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의롭다 함을 받고 내려간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뭐대로 돼요? 그 행위대로 노략질하는 일이, 그죠? 재물만 노략질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뭐라고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뭐예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의 상처, 이거는 육신의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한 그들의 상처, 근본적인 원인이 아까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래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그 유혹을 쫓아서요, 이 세상 모든 죄악의 낙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근본 원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상처로 말하자면요, 그냥 속이 지금 큰 병으로 죽어가는데요, 소화제 좀 주고 좀 빨간 약 발라주고 뭐라고요? 다 나았다, 다 나았다. 죽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미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뭐예요? 회치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요, 본성이 그런 거거든요. 이 더러운 것을 감추려고 그래요. 그죠? 사회적 지위로, 선행으로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고 열심히 선행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외적인 행위로 자기의 더러움을 가리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지적해 줘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런 은은 받지 않으신다고. 먼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그런데 열심히 교회 나오고요,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아이고 장세부터 택하셨다고. 집사님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시겠냐고.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지금 자기의 더러운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담을 쌓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해주는 거예요? 회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이 와서, 거기 마태복음 7장 펴놓으셨죠? 거기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그다음 뭐라 그랬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22절에도 그날에 적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많다 그러면 많은 거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구원 얻는 자가 많으니까 많다, 아니다 그랬습니다. 적은 무리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무슨 길을 가요?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자, 악인은 못해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뭐라고요? 거짓을 말하는 거다. 이거는 어머니가 죄지어서 나를 잉태했단 말이 아니라 나를 잉태할 때부터 내 어머니도 누구였어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천사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 속에 평생 지을 죄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이가 없이 태어나니까 다행이죠. 아이가 태어날 때 이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엄마, 그죠? 저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도요,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쪽 늦게 줘보세요. 그죠? 처음에는 울다가요, 나중에는 그때도 엄마가 안 오면 자지러집니다. 그렇죠? 늦게 오면 어떻게 해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배고픈데. 그거 보셨어요? 얘가 지금 너무 배고프잖아요. 울었어요. 근데 엄마가 늦게 왔어요.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전 물려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뱉어내버립니다. 그럼 물어버리고. 왜 그러죠? 늦게 왔다는 거예요. 나 배고픈데. 예, 그 속에요.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야, 이 보석 보이세요? 양손에 과자 들고 있고, 입에 있고, 발로 짚고 있고, 또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한 2살 차이 정도 되게 보이죠? 이제 동생이 태어나니까 엄마 사랑 빼앗긴 것 같거든요. 안 볼 때요, 찔러버리고 때려버리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죠? 아이 젖 먹고 있으면 뺏어가지고 자기가 다 먹어버리고. 이 속에 뭐가 있죠?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이의 표정 보이시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일까요? 다른 사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누구만 봐야 돼요? 내 자신만 보면 돼요. 여러분이 경험 중에 이 세상에 정말 더러운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게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진리입니다. 맞아요. 이게 맞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요, 죽음 건너가기 전에 이 죄를 깨닫고 정말 중심에서 통회하셔야 돼요. 이 죄가 얼마나 큰 건지. 하나님 앞에서 태어난서부터 지금까지 가족 간에, 그죠?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생활 하면서요, 인간 관계에서 내가 범한 죄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범한 죄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누구 문제예요? 그 사람 문제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 당하신 거 여러분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아니십니다. 만일 그 사람이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셔요. 그래서 원수도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저는 종교생활 때 이해를 못했고요. 구원받은 초기에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 오직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내가 누군가를 복수하고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최고의 교만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뿐이지 판단과 정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요, 입술로 수많은 죄를 범해요. 다윗이 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죠?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뭐예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어떤 죄와 허물을 보실 때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다른 모습도 봐야 돼요. 보면 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요, 내 입술을 막으셔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성숙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입술이 닫아져요. 그게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내 죄성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패역함이 보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은 자도 같이 해보시죠. 거짓되면. 그 당시에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고요. 지극히 높은 자도 뭐예요? 거짓되는. 지극히 높은 자가 그 당시에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왕. 사람들이요, 위대한 다윗 존경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윗왕을 높이려고 그러고 다윗왕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토하려고 그러고 다윗을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나 의지하지 마라. 나 넘어지는 울타리다. 흔들리는 울타리다. 나 같은 사람 저울에 올려놓으면 입김보다 경하다. 다 거짓되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보셔야 됩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뭐예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는데요. 욥기서에 보면 짐승에게 물어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짐승에게. 하나님이 짐승 만드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의 음식으로도 주셨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같이 해보실까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 뭐라 그래요? 짐승만 또 못하다. 이사야에서 보면 소도 주인을 알아봐요. 누구도요? 소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고 그들의 주이신 하나님을 몰라봐요. 이 공작은 평소 때는 이게 가만히 있다가 어때요? 사람들이 오면 쫙 펼칩니다. 이게 뭐죠? 자랑하는 죄예요. 자랑하는 거 죄입니다. 아시죠? 예. 염소. 예. 고집이 세고 음란한 짐승입니다. 한 사람도 위의가 없죠. 간음치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돼지는 어쩌죠? 더럽죠? 욕심이 많고. 자, 깨끗이 씻어놓으면 다시 흙탕물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죠? 우리 죄인의 모습이죠. 거북이 특징이 뭔가요? 이로운 것이 있으면 고개를 내밀었다가 어때요? 자기가 해될 것이 있으면 고개를 속 집어넣잖아요. 기회주의자. 우리 모든 인생 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호랑이 사납잖아요. 평소 때는 모릅니다. 근데 누가 한번 건드려 봐요. 안에 있던 건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뱀은 혀가 몇이죠? 2개입니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야고보서에 그러잖아요.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저주해요.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다 있습니다. 개구리 시끄럽죠. 잠언에요. 이 말씀이 2번이나 똑같은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어디에 내려가요? 깊은 속에 내려가나이다. 정말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죠? 우리가 이게 밥을 먹다가요. 가끔씩 별식 먹으면 맛있죠?
그것처럼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요,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흉보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별식과 같아서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깊이 내려가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잘한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입니다. 죄. 우리 인생들에게는 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느냐나, 그 다음 뭐예요? 다 보시느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자백하고 이게 지옥 갈 끔찍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요, 중심에 통회하고 돌이키고 죄사함 받지 않으면 죽음 건너갔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혀로 자기 죄를 직고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만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지 않으면 죽음 건너편에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영적 사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큰 죄는 물론이거니와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물으셔요. 같이 해보실까요? 죄싹슨 사망이에요. 여기에 피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무슨 일이에요? 은밀한 일. 나만 알기 때문에, 둘만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여러분, 그걸 죄라는 걸 깨닫고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자,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우리 자매님들 벌레 싫어하시죠? 사람들은 다 벌레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우리 인생에게 유익한, 무익한 이런 벌레들을, 해로운, 특히 해충 벌레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사람이 어리석어서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절구에다가 미련한 사람과 곡식을 넣고요, 공이로 찍으면 곡식의 껍질은 벗겨지는데 미련한 사람의 뭔 안 벗겨져요? 미련은. 그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사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예요 그게. 하나님 이런 말씀 지적하면요, 꼭 다른 사람 생각나시죠? 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맞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벌레인 사람, 더 나아가서 뭐예요? 구더기인 인생입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보실 때 지금 구더기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이 나비처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지옥에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더러운 곳이에요. 불구덩입니다.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에요. 깜깜한 곳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성경에 지옥에 구더기가 있다면 뭐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 종류의 구더기가 있습니다. 얘는 더럽고 좀 빠져있죠? 나오려고 하는 얘는 보통이고 얘는 깨끗하고 얘는 거룩합니까? 사람 볼 때는 다 뭐예요? 구더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들이요, 구더기 같은 손으로 하나님께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이것도 하고 나 저것도 했어요. 이거는 다 자기의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 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편이.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자, 여기 보시면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습니다. 자기 행위로는 뭘 가릴 수 없어요? 자기. 그러니까 사람이 5번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5번 착한 행위를 해서 이것을 없애려고 해요. 가리울 수 없고 그것은 더러운 옷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 인생들에게나 의로울 뿐이에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자기 더러운 죄 씻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뭐에서 떨어진 자예요? 떨어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하려는 사람들. 율법을 지킨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죠. 그러나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행위. 이게 뭐예요? 율법 행위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안에 있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왜요? 누구든지 율법 지키려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항상 행해야 돼요. 태어나서부터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율법, 10계명을 풀면 613가지, 풀면 10,000가지. 여기서 10,000가지라는 것은 숫자 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셀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율법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다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아요. 이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태평양에서 한국 그 바다까지 헤엄쳐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요.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감옥 가는데요. 법 몇 개 어겨야 감옥 가요? 예? 형법 다 어겨야 감옥 갑니까? 예. 여러분, 세금 한 번만 안 내도 감옥 갈 수 있어요. 맞죠? 법 다 지키다가요. 정말 법 지키다가 어떤 사람과 그냥 사소하게 다투다가요. 그 사람이 날 때리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맞고 밀쳤는데 그 사람 툭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사람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살인죄로. 아니, 감옥 갑니다. 그죠? 그 사람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이 세상 법 다 지켰어도요. 지키다가 한 번 어기면 감옥 가는 거예요. 세상 법도 그러한데 하나님 법은요.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마라 그 말은 너 도적질 했다 그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은 너 간음했잖아. 거짓말하지 마라 그 말은 너 거짓말했잖아 그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요. 너 살인했잖아. 직접 죽이진 않았어도 아까 뭐라고요? 미워하는 자마다 뭐예요? 살인한 자니. 같이 해보시죠.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여러분, 미국에 살면 미국 법 지키셔야 돼요. 맞죠? 나 몰랐는데요. 안 통해요. 한국에서는 복날 되면 개고기 먹습니다. 맞죠? 문화예요. 미국에서 개고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강아지 발로 한 번만 잘못 차도 동물 학대죄로요, 큰 죄에 걸립니다. 나 몰랐는데요. 이 세상에서도 안 통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경이. 누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변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말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 우주 만물, 끝이 있는지도 없는 이 우주를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고 말씀 한마디면 없앨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광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지금 그분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누가 핑계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렇죠?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당연한 일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라고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율법을 통해서요, 몽학 선생은 로마 시대에 주인집 아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또 데리고 오고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 선생님입니다. 노예 선생이에요. 마찬가지로 율법 앞에 서면 딱 죄인이란 걸 알아요.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줘요. 행함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요. 여러분, 지옥은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 불과 이왕이 타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 밤낮 쉬지 못해요.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영원한 이별,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고통스러운 의식이 남아있는 것.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곳이 실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지적하시고요,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 가지 말라고. 원래 이곳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요, 처음부터 범죄한 천사들, 그들이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이에요. 근데 왜 여기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라 누구를 말이요? 사탄의 말을 쫓아가요. 첫사람 아담이 누구 말 들었어요? 사탄의 말 들었잖아요. 맞죠?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을 유혹했잖아요.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실상 보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나는 아직 젊으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누군가가 죽음 건너가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그 다음이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밤 누가 병원에 실려가서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 바로 내 차례일 수 있어요. 그죠? 주님 늦게 오시면 모든 사람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는 나의 순서로 가요? 천만의 말씀. 죽는 것, 병들어 죽는 것, 사고로 죽는 것, 순서가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죽음을요, 바로 눈앞에 놓고 여러분의 운명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주님 오시면, 내가 오늘 죽음 건너가면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얘기 듣고요. 유대 관원이었거든요. 율법을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을 오래 했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거듭납니까? 이 늙어서 다시 어머니 못해서 또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오래 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기서 물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이 성경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죠? 맞죠? 기차와 기차의 일처럼 성령과 말씀은 항상 동행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곧 성경이 열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니. 그죠? 지옥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죄사함 받지 못하면 예외 없이 이곳에서 영혼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는데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이거 설명 다시 한다 그랬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나의 가족이 이것이 썩은 후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욥의 고백인데요. 욥은 이 당시에 벌써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셨지만, 그죠? 욥이 죄가 많아서 이런 고난 받은 거 아니죠? 자, 우리말 번역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그랬는데요. 여기는 뭐라고 그랬나요? In my flesh. 그랬죠? 이 당시에 욥은 벌써 예수님의 재림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이 육체는 썩지만 이 욥은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볼 것을 노래한 겁니다. 근데 이제 개역 성경 뭐는 육체 밖에서 그랬는데 이것도 잘못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욥 육체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죠. 맞죠? 그 영혼은 어디 갔죠? 하나님께 갔습니다. 욥이 죽을 때, 욥이 죽음 건너갈 때 육체 밖에서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예. 그것도 진리고 이거는 부활의 몸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누구 모습이에요? 누구 모습이죠? 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죽으면요 이 몸 구더기가 달게 먹어요. 달게.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도 내가 뭐라고요? 내 육체 안에서. 이 부활의 몸이라니까요. 내가 알기에 내 구속자, 자기를 구속하신 분이 살아계시니.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그가 나중에 땅 위에 서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요, 안 하셔요? 예. 그때 우리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때요? 일어납니다. 같이 해볼까요?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그 다음이 뭐예요? 같이 해보죠. 깨어 노래하라. 구원받은 의인들의 몸들이요 흙 속에 있는데 주님 오시는 날 깨어납니다. 부활의 몸으로. 맞습니까? 그리고 영혼과 다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송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같이 해보실까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 종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의 그냥 죽는 것, 이 세상 종말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원한 운명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종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하박국서 내용이 뭐예요? 예. 갈대아인, 바벨론인,
유다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갈대아인을 들어가지고 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유다를 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이게 어찌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삽과 욥의 고백하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참아보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악인이 창성하고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게 뭡니까?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예언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뭐가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 의인과 악인의 종말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 정확하셔야 됩니다. 의인과 악인의 뭐예요? 종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의인이 훨씬 더 고난이 많거든요. 아침마다 징계가 있고 분초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호리만한 죄도 허락지 않으세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원한 속죄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 그냥 대충 살아도 됐나요? 그런 말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정말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드셔서 천국 데려갑니다. 이것이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이에요.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을 견디는 사람은 의인의 종말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며.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죠?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이게 의인과 악인의 종말입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여러분 부활과 소생은 다른 거예요. 지금 병 중에 죽어가는 사람이요 갑자기 나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걸 뭐예요? 그거는 소생. 근데 소생한 그 사람 또 아파요, 안 아파요? 또 아파요.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죽어요. 이 세상 이 육체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자신과 이 육체와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요. 사도 바울 비롯해서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소망은 의인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어요? 악인의 부활.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만약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셔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시죠? 여러분 지금요 그 뭐죠? 인신매매는 뭐 두 번째고요. 그 장기 적출 아셔요? 특히 중국 같은데 뭐 이렇게 좀 이런 데서는요 뭐 하루에도 없어지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돈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목숨 조금 더 연장하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재판하는 곳에도 뭐가 있죠? 불의가 있어요. 아시죠? 그거 여러분. 그죠? 예. 하나님의 이 역사상 아담 때부터요, 지금까지 역사 끝까지 억울하게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예. 하나님은 다 드러내십니다. 악한 일도, 그리고요, 정말 선한 것도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로 갚아주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여러분, 천국에 큰 자 있고 작은 자 있습니다. 이 세상에 큰 자 있고 작은 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권세와 그 가지고 있는 재물에 따라서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렇죠? 천국도 10고을 권세, 5고을 권세, 영광이 달라요. 네. 행한 대로. 그죠? 거듭난 이후에, 이건 율법 행위가 아니에요.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주님 피로 사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의인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같이 읽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 영혼만 갑니까? 몸도 갑니까? 몸도 가는데 이 몸으로 가요? 아니에요. 지옥 간 사람은 무슨 몸이요? 심판의 부활.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지옥불의 고통을 영원히 느낄 수 있는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영혼과 몸이 함께 들어갑니다. 천국도 영혼만 가요? 아니에요. 이 몸이 어떤 몸으로요? 부활의 몸으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강한 몸, 하늘의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빌립보서에 보면 하늘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그 다음에 뭐죠?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요?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구원받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요, 하나님 보실 때 구원이 아닌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신다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기 남겨집니다.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까요? 아니, 지금 이 순간 이 건물이 무너져서, 엘리의 큰 지진이 와서요, 다 무너져서 우리 여기서 죽는다면 다 함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될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문제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예요?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전능자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이 육체 안에, 심령 안에 거하는데 모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저희들이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성경 강연회를 갔습니다. 물론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있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통회하는 자들만을 위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내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몇 시라고요? 7시. 식사는요? 6시에 오셔서 또 내일은 또 우리 아가페 교회 또 찬양팀이 와서 또 찬양해 주실 겁니다. 함께 또 참석하셔서요. 또 은혜 나누시고 또 말씀 또 듣고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겸손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참으로 통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내일과 모레 증거되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귀한 복음을 듣고 또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머지 생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 하나님이 저희들의 영혼을 부르시건, 언제 주님 오시건 그 영광 앞에, 그날 그 순간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